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 루이스 아가시즈가 여름 방학을 보내고 9월 새 학기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여름 방학에 여행을 하면서 보냈는데 아직 뒷마당의 반도 채 돌아보지 못했다. 여행 내내, 여름 방학 내내 여행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뒷마당으로 갔는데 아직 반도 못 봤다. 그 정도로 넓다는 얘기 아니죠? 생물학자니까 그 뒷마당에, 작은 뒷마당에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를 보고 지내느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방학을 다 보냈다. 아주 절반도 못 봤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작은 식물들 보면서 놀랍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를 느끼고 그렇게 지냈겠죠. 여러분,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안의 문제는 아니죠. 뭘 보면서 살 것인가, 뭘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모습이 나오는데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두 맹인, 시각장애인이 따라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호칭은 메시아에 쓰여지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불쌍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자기도 자기 자신을 볼 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을 이제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사니까 뭐 말할 수 없는 삶의 총체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이 비참함과 어떻게 보면 이 굴욕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현재 상태는 앞을 못 보고 있는 상태죠. 어둠의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 근데 정말 바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눈을 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쨌든 이들이 눈을 이제 앞을 못 보고 있는데 눈을 뜨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이들에게 있어서는 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 상태와 이들이 바라는 그 지점에는 연속되는 것이 없어요. 불연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 장애와 눈을 뜬다 사이에는 연속되는 게 없습니다. 불연속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이런 이 꿈을, 이 바람을 이루어 줄 수는 없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는 분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면 재창조를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집까지 따라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문제를 가지고 살 건데, 그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살 건데, 문제는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계속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해결하라는 그 사인 이전에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혼자 끙끙 이제 거리면서 해결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빠지면 그 문제가 내 삶의 전체를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라는 그런 인식을 자꾸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위에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온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났겠죠. 중풍병자도 났고 나병도 났고
심지어는 우리 앞에서 죽은 자도 살리고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소문,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문,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밖에서 외부로부터의 그런 지식들이 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온 소문이 이제 퍼졌으니까 두 가지 반응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들은 낫지만 난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뭐 열심히 했던가, 뭐 우리와는 좀 다르겠지, 뭔가 달랐겠지. 그러면 그 소문이 아무리 모든 병이 낫고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들한테 들려올 때는 움직일 수 없죠. 그걸 듣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나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들은 나았으니까 나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적어도 여기에 여러분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이 적어도 그건 그 사람들 얘기니까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저 사람들도 했으니까 나한테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12년을 앓았건 죽었건 예수님에게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심지어 죽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살리고 낫고 옷자락만 맞아도 살아난다. 그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럼 어디에서 영향을 미치는가? 예수님이 멈춰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지점이 어디인가 우리가 살펴봤죠. 뭐였어요? 따라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그럼 믿음이 뭔가?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이 물으세요. 이들도 주님 우리에게 눈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너 눈뜨고 싶으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이들의 간절함과 소원을 재확인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 믿고 왔느냐? 그 얘기를 하세요. 초점이 다르죠, 여러분? 눈 뜨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나 믿느냐? 믿음은 여러분 대상이 있다고 했어요. 대상. 나를 믿느냐?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내용, 그 대상의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온 것은 정말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눈을 뜨게 할 것을 믿고 있느냐?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왜 얘기를 하는가? 그냥 눈만 뜨게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귀찮게 믿음 얘기를 하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소원들 있을 때 그냥 빨리 응답이나 해주시지, 속 시원하게 문제나 해결해 주지 뭘 믿음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딴소리만 하는 것 같잖아요. 난 지금 이 문제가 팍 걸려있는데 교회 오니까 맨날 무슨 몇천 년 전에 얘기하고 있고 뭐 딴소리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눈이나 뜨게 해주면 되지. 무슨 얘기야? 눈만 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눈만 떠서 안 돼요. 눈만 뜨게 해주면 되지? 아니요. 눈만 떠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그럼 눈만 떠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어요. 눈만 뜬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하나 풀린다고 인생 전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눈 뜨면서부터 이제 그동안 눈 감고 있을 때는 생기지 않았던 문제가 여러분 엄청나게 닥쳐올걸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차라리 눈 뜨지 말걸 그때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상태의 삶의 중심을 옮기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거에서 예수님께로 옮겨 나를 믿고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서 삶의 중심을 옮기고 있어요. 너가 어떤 형편인지 얼마나 간절한지 묻지 않고 너 나 믿고 있느냐. 나 믿고 있느냐. 대상을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다른 대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대상으로 인식을 확장하고 옮기고 있어요.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자기 한탄과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와 그런 것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돌아가.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어디로 옮기시는가? 뭐 따라했습니다. 문제에서 믿음으로.
문제에서 너 눈 뜨고 싶으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다시 문제로 그들의 삶의 초점을 주목시키지 않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나 믿고 있느냐? 문제가 얼마나 크고 그거 아니라 너 나 믿고 있느냐? 이 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느냐? 무슨 문제일까요? 이런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왜 능력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있는데 자기 문제 닥치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제안을 해요. 무슨 얘기인가? 나도 안 됐으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는 거. 내가 해봐서 안 됐으니까 역시 하나님도 될 수 없어. 시각장애를 어떻게 날 수 있겠냐? 이 능력에 대한 문제. 즉 무슨 문제인가? 하나님도 자기의 크기로 제한을 시켜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니죠. 또 한 가지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쳐줄 거였으면 진작 고쳐주지.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태어나지 않게 해줘야지 나 사랑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해주냐? 그렇고 이 꼬인 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쳐주지 않고 있느냐?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를 정말 너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된다고 나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잘 못 넘어가요. 그래서 마크 부케년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휴식이라는 책에서 절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절망은 내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거나 크거나 지혜로울 수 없다는 생각 속에 떨어지는 것이다. 내가 엉망진창이 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게 절망이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비록 존재한다 해도 하나님은 아주 서투르거나 산만하거나 냉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목하고 우리를 도우러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절망 속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도 이건 못해 이렇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계시더라도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무관심하셔. 즉 사랑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으면 절망에 빠지죠.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해서 스스로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할 수 없다면은 결국에 뭐예요? 이것 가지고는 자학할 수밖에 없는. 이 나에게 있는 문제는 나를 자폭하게 만들고 자학하게 만드는 그 흔적밖에 저주의 상징밖에는 될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도 아직 이것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불안, 예수님한테 간구하고 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 불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능력과 사랑에 대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증상은 무엇인가? 불안한 거예요. 아직도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는 게 편한 거죠. 근데 증상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의 능력과 내 사랑을 신뢰함으로 거기서 빠져나오겠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라는 질문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고 있느냐?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를 저주해서 지금의 상태까지 이르게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느냐? 거기서 내 손을 잡고 빠져나오겠느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기에 이 사람들이 대답하죠. 주님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곳에서 꺼내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빠져나오게 된다. 그것을 너가 받아들이겠느냐. 그때 예 주님 그렇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한테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 떠라 이렇게 하죠. 눈 뜨세요. 저기 뒤에 눈 떠. 보통 이럴 때는 저는 그냥 했는데도 자고 있는 사람은 놀래요. 제발 저래서 자기가 이제 막. 그럼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은 눈 떠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도 너나 눈 뜨고 싶으냐? 소원이 뭐냐? 그 묻지 않고 너 나를 믿느냐? 이런 얘기한 다음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찝찝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둘이 왔는데 한 명은 조금이라도 1%라도 의심하고 있으면 안 난다는 건가? 이 얼마나 여러분 떨리는 말씀이에요. 이 기적이 나한테 달려있다는 얘기인가? 내 탓이라는, 그럼 안 나면은 내 탓인 거네. 결국에는 예수님도 인간의 행위로 돌아가자는 건가? 기독교도 인간의 행위의 문제인가? 눈 뜨고 안 뜨고의 문제가 나한테 달려있다는 것인가? 나는 해줄 거 다 했다, 이제 너한테 달려있다는 그 얘기인가? 앞에서 우리 설명했잖아요. 12년이 이건 죽었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는. 근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가? 조건부로 넘어가는 건가? 그냥 고칠 수 없는가? 고칠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하에 상관없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진수성찬에 차려져 있는데 내 입에 넣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맞다. 예수님은 믿음과 상관없이 고칠 수 있다. 그런데 고칠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근데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믿음이라는 단어. 그럼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인격적인 대상과 여러분 쓰는 단어예요. 기계나 이런 것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자와의 관계 속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으로 끄집어내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내가 너를 고쳐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너와 상관이 있으려면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란 결국에는 쌍방간의 관계지 일방통행이 믿음이라고 하진 않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100% 해줄 수 있지만 그 100%에 대한 응답으로 너도 100%로 나한테 응답을 해야지만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게 인간의 문제다. 너가 풀어야 될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 된다.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다. 내가 100으로 서 있으니까 너도 100으로 서 있어야 된다. 내가 너의 조건과 영향과 상태 상관없이 고칠 수 있을 때 그때 너는 네 능력과 노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드는 손을 너도 붙들어야 된다. 너가 붙들지 않아도 나는 붙들고 있을 건데 그래도 너는 내 놓지 않는 손을 너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과의 연결된 이 관계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할 때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뒤편에 로마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4면 로마서 4장 신약성경 244면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구약에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17절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누구시냐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죠. 있어야지 뭘 만드시는 분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치료하는 게 아니라 죽었건 그건 상관없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전능하시고 창조자다. 그때 18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자격이 되고 그럴 때 믿은 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자식이 하나도 없을 적에 천하 모래같이 별같이 자손을 만들어주겠다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은 그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19절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태문을 닫습니다. 인간의 조건의 노력의 영향을 마이너스로 해버리세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믿음이 좋아질 수는 없죠. 뭔가 잘 되고 뭐 노력이 있고 뭐 재능이 있으면 좀가 뭐 우쭐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걸 알고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 내가 이것을 할 줄을 믿느냐? 알고 왔느냐? 누구 앞에 온 거 알고 왔느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믿었죠. 간절함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바뀐 거예요. 믿음이란 그동안 내 생각, 내 노력, 뭐 재능, 뭐 내 상태로 살아왔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거로 옮긴 거예요. 대단한 모험이죠. 그렇게 살겠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분이 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잘 안 믿어지지만 나에게 그런 능력은 없지만 나도 믿는다. 어떻게 하는가? 예수를 보냈다. 예수를 보내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였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 더 필요한 증거는 없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를 붙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시각장애가 내 인생에 바뀌는 여러분 자리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주의 상징이요. 그야말로 쓰디스 내 인생을 망쳐버린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증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의 자리라고 여러분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찌르는 그 문제 이것만 없으면 살만하다고 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물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는 그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불쌍한 인생으로 만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체험하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해결할 것으로 믿고 있느냐? 정말 믿고 있느냐? 믿어서 영혼과 마음의 빗장을 풀고 네 어둠 속으로 빛을 들여볼 용기를 내겠느냐? 자기 확신과 자아의 동굴 속에서 빠져나와서 내 능력과 사랑을 붙들겠느냐? 그거를 여러분 묻고 있어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놓지 않을 이 손을 너도 맞잡아서 붙들고 있겠느냐? 네 삶을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어 매겠느냐?
거기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이미 받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 그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 간구에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여러분 사건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복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